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홍보 시간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처님이 살아생전 부처님이 계셨던 시대에도 이 말썽꾸러기 스님들이 제법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고 계시던 정법 시대에도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분들도 계셨지만 이렇게 말썽꾸러기 속을 그렇게 이제 말을 안 듣고 사람 속을 애태우는 그런 말썽꾸러기 스님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가장 말썽꾸러기 스님 6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육군 비구라고 불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말썽꾸러기 스님 해서 육군 비구라는 이 6명의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6명의 스님들, 육군 비구들이 이절저절 다니면서 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온갖 말썽을 부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마을에 공양간에 들어가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을의 공양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온갖 난장판을 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스님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양간에서 온갖 이렇게 말썽을 부리다가 거기서 이제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스님들이 이제 그 마을의 공양간에 가기를 이제 다들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스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저 육군 비구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절저절 다니면서 온갖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부처님께서 크게 꾸짖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평화롭고 미움이 없고 두려움을 주지 않는 사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 불교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팔만대장경에서 그 모든 가르침을 자세히 자상하게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말썽꾸러기 육군 비구들을 향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롭고 미움이 없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은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입니까? 불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한결같이 지혜와 자비입니다 라는 대답을 이제 저희들이 곧잘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고 합니다. 새는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저 허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두 날개 중에서 날개 하나만 꺾여버려도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불교에 있어서 지혜와 자비라는 것은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그와 같이 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지혜와 자비이다. 그리고 수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수레, 말이 끄는 수레에 바퀴가 2개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양쪽에 하나씩 2개가 달려 있었는데 만약에 바퀴에 하나만 빠져버려도 그 수레는 말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수레가 이렇게 제대로 올바르게 수레가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이 양쪽에 바퀴가 2개가 튼튼하게 붙어 있어야 수레가 올바르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굴러갈 수 있듯이 불교에서도 지혜와 자비가 함께 있어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고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가르침, 지혜의 종교이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를 펼치는 바로 자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라는, 우리가 부처가 되는 성부를 하는 가장 밑바탕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바로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평온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 모든 존재가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가 다 함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존재,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성불하는 것이다. 그 밑바탕에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이제 밑바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우리 선배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이 업이 두껍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번뇌가 바로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남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중생의 번뇌의 뿌리고 중생의 근원적인 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스님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이제 수행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한테 널리 자비를 베풀지 못해도 좋으니까 민폐나 끼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곧잘 하시고는 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못할 망정, 괜히 거창하게 자비를 베풀겠다, 거창하게 남을 돕겠다, 그렇게 거창하게 마음에 이상만 크게 부풀리기 전에 뭐부터 하지 말아라? 민폐부터 끼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딴에는 자기가 좋은 일 한다고 착각하면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라든가 인터넷 신문에 보면 자기 딴에는 무슨 봉사한다, 혹은 자기 딴에는 이렇게 뭐 굶주린 짐승들에게 먹을 걸 준다.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굶주린 축생들에게, 짐승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꾸 먹을 걸 주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짐승들이 몰려들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럼 좀 딴 데 가서 하세요 하는데도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니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그래. 또 이렇게 이상한 고집에 빠져 있는 분들을 우리가 곧잘 그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 불교에서도 좋은 일을 하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내가 내 어리석은 고집에 빠져서 나는 좋은 일 한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진정한 지혜로운 좋은 일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해나가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말썽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폐를 끼치는 육군 비구들을 향해서 크게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화롭고 미움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따끔하게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생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습관이 있어요. 그 업의 습관을 업습이라고 불러요. 업습.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에 구속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에 불교를 공부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10년, 20년, 30년을 수행해도 화내고 짜증내는 이 성격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 업의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업의 습관이 무섭다. 그래서 꾸준하게 닦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올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모든 업을 참회하겠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은 악업을 참회하겠습니다. 살생한 죄업을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투도한 도둑질한 죄업을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음란한 짓을 한 죄업을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라고 있잖아요.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망어중죄 금일참회, 기여중죄 금일참회, 양설중죄 금일참회, 악구중죄 금일참회,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을 일으키고 성냄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일으켰던 탐해중죄 금일참회, 진해중죄 금일참회, 치암중죄 금일참회.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지었던 이 업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참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엄경 같은 경전에서도 머리에서 일어난 이성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는 순식간에 없앨 수 있지만, 순식간에 끊어낼 수 있지만 오랫동안 닦았던 습관은 점점 닦아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고요. 또 보조국사 진울스님 같은 경우에도 마음으로는 내가 부처라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그래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이 업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의 습관은 점점 수행을 통해서 닦아나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우리 중생들의 이 깊은 그 끈끈한 업의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깨달음을 얻자마자, 완전히 깨달음을 얻자마자 그 자리에서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고 모든 업의 습관까지 싹 사라지면 좋은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닦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어리석은 범부중생이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어리석은 중생이었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그런 평범한 중생이었지만 꾸준히 닦아서 아승직업을 닦아서, 아승직업, 중생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합니다. 이 아승직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굴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세 번을 굴릴 동안
꾸준하게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고 좋지 못한 업의 습관이 가득하고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닦아 나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 부처님과 같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제자분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제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연배가 높거나 덕이 높으신 분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 우리가 장로라고 표현하면 저 타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장로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장로라는 단어가 불교, 한문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 흔히 뭐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라고 표현 쓰죠.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 불교 한문 용어입니다. 원래 불교 용어고요. 뭐 천당, 지옥 이것도 다 원래 불교 경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말도 원래 덕이 높으시거나 연배가 높으신 그런 큰 스님을 원래 장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장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답니다. 세 가지 종류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가해서 법납, 출가하신 나이, 출가한 법납이 높으신 장로를 연기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출가하셔서 오랫동안 절에 있으셨던 그런 연배가 높으신 장로를 연기장로라고 부릅니다. 또 두 번째는 법을 잘 이해하고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법이 높으신 분을 법장로라고 부릅니다. 법장로. 그 다음에 그냥 이름만 장로인 사람, 그냥 덕도 없고 수행도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절에 오래 버텨가지고 그냥 이름만 장로라고 붙여준 분들을 작장로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름 명자를 써서 명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에 오랫동안 출가한 지 오래되셔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연기장로라고 부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덕이 있는 그런 어른 스님을 법장로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뭐 쥐뿔도 없지만 그냥 이름만 장로라고 그냥 붙여준 것을 작장로 혹은 명장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장로 사리불 혹은 뭐 장로 수보리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장로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이제 법이 깊으신 분, 덕이 깊으신 분들을 이제 통칭하는 표현이 되겠죠. 어쨌거나 부처님 당시에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배가 높으시고 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이제 장로분들이 이제 계셨나 봅니다. 근데 이 장로분들 중에서도 젊은 제자가 있는 장로가 있고 아직 제자가 없는 장로들도 있었나 봅니다. 뭐 그것도 자기 인연법이죠. 우리 스님들도 절에 오래 가셨는데도 제자가 없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절에 들어오셔서 이제 제자 받을 시기가 되니까 뭐 전생에 무슨 인연법이 있으셨는지 또 상자를 금방 쉽게 인연 맺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뭐 그거야 다 자기 인연법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장로분들께서 저쪽에 젊은 스님들이 스승님을 옆에서 아주 열심히 공손하게 그렇게 시봉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부러움과 질투심이 일어났나 봐요. 몇몇 장로들이.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자기네들끼리 야, 스님들 우리들도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해석할 줄을 알고 부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다 우리들도 능력이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을 시봉할 젊은 제자들이 없다. 그러니
부처님께 가서 우리가 이렇게 건의하자. 부처님, 한 장로 밑에서 공부를 한 젊은 스님들을 완전히 공부가 익을 때까지, 완전히 공부를 이룰 때까지 장로의 곁을 떠나게 하지 말고 여러 장로들을 이렇게 밑에서 옮겨 다니면서 다른 장로들을 시봉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이것을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건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스님 한 분 밑에 있는 제자가 공부를 배우고 난 뒤에 이제 독립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가 스승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다른 장로들 밑에서 시중 들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법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상의를 했답니다. 약간 욕심이 깔렸죠. 예, 이제 좀 젊은 스님들 부려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제 그 장로 스님들끼리 서로가 합의한 것을 이제 부처님께 건의를 합니다. 부처님, 젊은 비구 스님들이 한 장로 밑에서 시중을 들고 시봉을 하고 공부를 배웁니다. 하지만 젊은 비구 스님들이 공부가 무르익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다른 장로들 밑에서 꾸준하게 시봉을 들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법을 좀 제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옳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부처님은 그 말이 옳다. 젊은 스님이 공부가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멀리 떠나거나 독립하지 말고 덕이 있는 그런 큰 스승 밑에서 이렇게 시중 들면서 시봉 들면서 그렇게 자신의 공부가 무르익을 때까지 또 다른 덕이 높으신 장로들 밑에서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여기셨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한 장로들 마음에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심과 자기들의 욕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짐짓 말씀을 우회적으로 돌리셔서 거룩하게 수행하는 공덕가, 이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의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아라한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 말은 요 장로들이 경전 공부는 열심히 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잘 외우고 있어서 경전에 해박하고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것은 잘하지만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해서 번뇌와 욕망과 망상이 남아있는 그런 아직은 수준이 낮은 단계의 수행자들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고 그대들이요, 그 젊은 스님들에게 이렇게 시중받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수행해서 어서 번뇌와 욕망을 끊고 거룩한 아라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으로는 이 장로 스님들이 건의하신 게 맞다고 여기셨어요. 젊은 스님들이 독립하지 말고 그렇게 덕이 있는 스님들 밑에서 시중 들고 시봉 들면서 자신의 공부가 무르익을 때까지 장로 스님들을 이렇게 시봉해야 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것을 건의한 장로 스님들 밑바탕에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거룩한 아라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설법을 쫙 펼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말을 잘하고 겉모습이 잘생겼어도 질투하고 인색하고 교활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허물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성냄을 없앤 지혜로운 사람, 진정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들이요 말을 잘하고 또 겉모습이 멋있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장로가 아니다. 마음에 질투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인색함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교활한 사람은 뭐 이렇게 꾀를 내 가지고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남들을 보기에 겉모습이 훌륭해 보여도 이 마음에 번뇌와 욕망과 망상이 있다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장로가 아니다. 이런 망상을, 이런 허물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 미세한 밑바닥에 있는 그 번뇌, 그 한 뿌리조차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모두 없앤, 성냄을 없앤 지혜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 훌륭한 사람이고, 이것이 진정 가장 훌륭한 올바른 의미의 장로이다. 그런 의미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 마음의 이 흐름을 살펴보면 요 마음의 흐름 그 순간순간의 마음의 작용, 그 밑바탕에는 항상 나라는 게 있습니다. 나,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중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원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번뇌의 힘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는 내 것이라는 게 완전히 소멸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말 나와 내 것이라는 걸 완벽하게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것이라는 걸 완벽하게 소멸한 거룩한 성자들을 아라한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들의 깨달음,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는 원력으로 수행하는 대승의 수행자, 보살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롯이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사상, 대승 보살사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보현행원품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현행원품, 아마 절에 다니시고 불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보현행원품이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 보현행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철 스님께서도 이 보현행원이 가장 불교에서 중요한 핵심 사상이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철 스님께서도 깨달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깨달음을 얻은 자는 보현행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현행원의 삶이란 무엇인가?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오로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보현행원의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중생들은 아직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심오한 그런 깨달음의 세계고, 자비, 대자대비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렇게 꾸준히 마음을 닦고 닦다 보면 우리 내면에서도 저절로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보현행원의 원력이 언젠가는 우리 밑바탕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닦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을 깨치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잘 깨치고 닦은 이 마음의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널리 중생들에게 공덕을 펼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심자. 결국 이 마음을 어떻게 깨쳐야 될 것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결국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액구다나라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액구다나라는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액구다나 스님께서 이제 멀리 이제 대중 스님들을 떠나서 혼자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숲에서 홀로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액구다나 스님도 오로지 수행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정진해서 드디어 비로소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셔서 이제 어느 날 포살일이었다고 합니다. 포살. 불교에서 말하는 포살은 안거 기간에 안거 때에 보름에 한 번씩 초하루 보름,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을 낭송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주는 그런 날을 포살이라고 부릅니다. 포살. 계율을 낭송하고 그리고 중생들에게 법문을 해주는 날.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이런 포살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 비구들은 마땅히 포살을 준수해야 된다. 포살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비록 자기가 숲속에서 혼자 있었어도 혼자이면서도 항상 보름에 한 번씩 이 포살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살 때가 되면 이제 당신께서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법상 위에 올라가서 법상에서 혼자서 계율을 낭송하시고 또 실제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 이제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비로소 아라한이 되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신 이 액구다나 스님이 어느 날 포살일이 돼서 포살 때가 돼서 혼자서 법상에 올라가셔서 그 숲속에서 혼자서 계율을 낭송하시고 그리고 혼자서 법문을 하셨는데 뭐 할 줄 아는 법문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자기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개송이 하나 있었대요. 액구다나 스님이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개송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처님의 말씀 다른 걸 알고 있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이 포살리 이 법문을 할 때 홀로 자기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이 개송을 포살일에 법문에서 설했다고 합니다. 텅 비어있는 숲속에서 홀로 아라한의 맑고 깨끗한 고요한 그런 마음으로 포살일에 법상 위에서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십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의 길을 걷는다. 공덕을 갖추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에게 슬픔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이 짧은 개송을 설하는 순간 숲속에 떠나갈 정도로 감탄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사방에서 막 박수 소리가 막 나왔대요. 숲속에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사람의 환호성 소리가 들리고 어디서 박수 소리가 나왔을까요? 그 숲의 나무에서 살고 있는 목신, 나무에 붙어 사는 신들, 목신들이 비록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나무의 신, 목신들이
아라한이신 에꾸다나 스님의 그 거룩한 개송, 하나의 개송을 듣는 순간 다 함께 감동하면서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 함께 이제 박수를 보내면서 그 에꾸다나 스님에게 공경 예배의 마음을 올렸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해박한 두 분의 장로 스님이 각각 5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우연히 그 숲속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각각의 장로 두 분이 5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제 10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전에 해박하신 두 분의 장로 스님께서 500명의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모두 합쳐서 1000명이겠죠. 숲속에 이제 들어와서 홀로 수행하고 있는 에꾸다나 스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에꾸다나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에꾸다나 스님이 아라한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아라한인 걸 모르고 보니까 숲에서 평생 숲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으니 얼마나 꾀죄죄 했겠어요. 예? 그 꾀죄죄하고 나이도 들어 보이고 이렇게 대화 나눠보니까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사람 좋아 보이는 평범한 노스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에꾸다나 스님이 아이고 스님들 잘 오셨습니다. 그렇잖아도 오늘이 포살이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우리 계율을 낭송하고 오늘 좀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 두 분의 장로 스님들께서 아니 여기 법문 들을 신도들이 누가 있다고 법문을 합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포살일에 제가 법문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다 함께 박수를 치면서 다 함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누가요? 나무에 살고 있는 목신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다 함께 공경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장로 스님이 이 스님 좀 이상하다. 목신이? 나무의 신들이?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포살일이니까 부처님께서 정하신 법규대로 이제 법상에 올라서 계율을 낭송하고 계율을 낭송하는 걸 마친 뒤에 한 분의 스님이 부처님의 경전을 외우면 옆에 있는 한 분의 장로 스님이 그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그런 법문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장로 스님이 너무나 경전에 해박하셔가지고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부처님의 말씀을 옆에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줬는데 한참의 법문이 끝나고 난 뒤에도 아무런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에이 에꾸다나 스님 뻥을 치고 있어요. 박수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왜 뻥을 쳐요? 그랬더니 에꾸다나 스님이 아닙니다. 제가 왜 스님들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다시 법상에 올라서 본래 자기가 외우고 있던 개송을 다시 설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 에꾸다나 스님이 개송을 한번 딱 설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나무의 신들, 목신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다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두 분의 장로 스님과 그 두 분 장로 스님의 밑에 있던 1000명의 제자들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그러면서 와 진짜 목신들이 사람 차별하고 있구나. 나무의 신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구나. 우리 거룩하신 장로 스님들은 부처님의 경전에 저렇게 해박하시고 이렇게 해설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저렇게 꼬질꼬질 나이 들어 보이는 저 스님이 겨우 개송 한번 설한 것 같고 이렇게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다니 이거는 너무나 불공평하다. 아 여기 목신들이 텃세 부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막 기분을 언짢아했대요. 야 목신들이 같이 살고 있는 저 에꾸다나 스님은 그냥 개송 한번 외운 것 같고 막 박수 쳐주고 외부에서 잠깐 온 우리 큰 스님이 법문한 거는 박수도 안 쳐주고 본천만척도 안 하고 너무나 텃세 부리고 너무나 불공평하구나 하고 기분들이 다들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
부처님께 이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그 에꾸다나 스님의 숲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처님께 그대로 고했더니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이 장로 스님들과 이 1000명의 비구 스님들은 저 숲속에 살고 있는 에꾸다나 스님이 거룩한 아라한인 줄도 모르고 이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구나라고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뒤에 그 두 분의 장로 스님들과 그 밑에는 각각의 제자 500명들 합쳐서 1000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법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말을 유식하게 한다고 법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법문을 적게 들었어도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법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 진정 법을 지닌 사람이다. 법문을 적게 들었어도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 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고,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평생을 연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우리 불교가 한국 불교, 중국 불교, 북방 불교,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의 남방 불교, 그 외에 일본 불교, 베트남 불교, 수많은 불교들의 사상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연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유식하다고 해서, 말을 유식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진정 법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법문을 적게 들었어도 비록 아는 것이, 부처님의 아는 법문이 비록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법을 지닌 사람이다. 우리 불자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기 참으로 어렵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항상 마음을 닦고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그런 진정한 불자의 삶을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 엑기스, 황제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Ba